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생 얻기 위하죠. 구원 얻기 위한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받음이라. 이 믿음의 결국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 결국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생을, 과연 이 영생은, 영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이에요.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봉독해 드리고,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영생의 길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에 이른 거예요.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안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냥 뭐 머리로 생각으로 안다. 나 하나님 알아. 예배당에서 날마다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하나님인데, 그래서 나 하나님 알아. 예수도 난 알아. 예수도 날마다 목사님 말씀하는 게 예수인데 예수를 알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것도 알긴 아는 건데요, 그렇게 아는 건 진정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은요,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에요. 영생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 2장 때 이미 창세 때부터 영생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나 저들이 또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과일까지 따먹어서 영생 얻을까 두렵다. 저들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것뿐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영생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누구냐? 이 세상 심판 때, 이 세상 멸망 이를 때에 심판자로 세상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두신 거예요. 창세 때부터 예수님을 숨겨두셨어요. 영생을 숨겨두셨어요. 그 영생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생에 이르게 돼요.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영생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행함이 있는 거예요. 이 영생에 이르려면, 정말 영생에 이르려면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부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하도 말씀을 많이 증거해 가지고 어제 주보를 하는데 사모님한테 영생의 길을 위하여 하는 것보다도 오늘 전해지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한 말씀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주보 이미 끝난 사람을 주보 바꾸시다, 제목 바꾸시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날마다 하던 말씀 아니요, 날마다 하는 말씀. 그러나 성경은요, 날마다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화를 듣잖아. 목사님들께서 예화를 증거할 때 세상 예화는 한 가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면 이렇게 지루해서 못 들어. 옛날에 또 했던 거 그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 있는 예화는요, 하면 할수록 은혜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럼 오늘 실제 여러분들이 영생의 길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영생의 길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철저하게 알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 예배자예요.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날이라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 예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들 중에 두 종류가 나뉘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두 종류로 나누냐? 하나님을 찾아 나가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영생은 누가 영생을 얻느냐? 하나님을 찾아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이 영생이 없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던 사람도 영생이 없어요. 누가 영생이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주는 예배자들이 영생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다 받으셔야 돼. 왜냐면 우리의 예수를 찾아서 교회 다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모든 목적이 영생인데 그 영생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 오늘 말씀이 아주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생의 길을 위해서는 우리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를 바로 알고, 영생 되시는 예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수와 함께 사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누구라고요? 예수와 함께 사는 자. 우리는 다 예수하고 함께 사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가 따로 있어요. 응?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도 하고 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를 부르고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주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귀것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다. 자, 요한계시록 3장의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는요, 하나님을 찾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찾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요, 사대교회 교회는 다 죽었는데 그러나 사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무리들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무리들 중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다. 그들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심판날에 사람들 천사들 앞에 아버지 앞에 내가 그 이름을 증거하겠다. 자, 그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그냥 웅장한데 무리에 뭉쳐서 했지만 다가 아니라 그 중에 몇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몇몇, 그 사대교회를 말한 거예요. 죽은 교회들 중에 몇몇,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몇몇. 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무리에 속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을 찾고 물이 많이 모인 데도 가고 좁은 데도 보고 다들 찾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무리는 아주 작은 무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다니는 무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좀 진정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다.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참 다니고 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다니고 있다라고 믿어지는 분은 아멘 하세요. 목사님이 아멘 하니까 그냥 아멘 했지. 응?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다니고 있느냐 말이야.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들은 조건이 있어요. 계시록 3장 4절에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 그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 흰옷을 입어야 돼. 그런 자와 주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를 주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자기 옷을 돌아봐야 돼. 믿음의 옷을 돌아봐야 돼. 행실의 옷을 돌아봐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옷도 돌아봐야 돼. 돌아보면서 살아야 돼. 그 자가 예수와 함께 다니는 성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다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살아있는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하는 자들이야.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 다 똑같이 무슨 뭐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죽은 예배가 있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중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저 위에서 지금 예배하고 각 기관실에서 태블릿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보고 죽었다. 그러나 그중에 몇 명은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행위는 똑같은 것 같지만 죽은 예배가 있다고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죽은 예배가 있다고요. 응?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은 그런 교훈을 하셨잖아요. 창세기에. 응? 아담이 하와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큰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와서 농사 지으면서 아버지로부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았어요. 가인과 아벨이.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뭔 줄 알아야 돼. 응?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도 우리 찬양하지만 좀 순수하게 기도만 하지만 어떤 교회는 찬양이 예배가 다인 줄 착각을 해. 찬양이. 그래서 젊은 애들이 나와갖고 그냥 요즘에 음악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요. 꽝꽝꽝꽝 올라가 사람들 심금도 올라가. 또 그거에 맞추어서 신까지 들어가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엄청 흔들어가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면서 막 풍자고 사람들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은혜 받았대. 그러고 나서 은혜 받았대. 또 성도들도 뭣도 모르고 같이 흔들어 제끼고 요즘에 그렇게 예배하는 데 많아요.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예배가 그게 예배인 줄 알아. 그러고 나서 땀벌 올라가면서 가서 은혜 받았다는 거야. 응? 감정에 의해서 자기 감정에 의해서 흔들려서 그 흔들어 제낀 것도 모르고 응? 하나님이 받는 예배인 줄 알아.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알아요. 응? 여러분 절대로 그게 다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와 죽은 예배. 죽은 예배는 무슨 예배를 말하는 것이냐.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인에게 제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지 말아라는 거야. 제사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예배가 예배당에서만 하는 게 다인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 그러실 거야. 아마 내가 오늘 주일 성수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하나님의 활동이 다 한 거야. 끝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 제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야. 순종치 않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은 잘 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았는데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 그
그건 죽은 예배자들이에요. 죽은 예배자들인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살아있는 예배자를 말하는데, 그 살아있는 예배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응? 예배당에서만 뭐 직분 받고 예배당에서만 그저 거룩거룩하게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예배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직분, 사실 직분이요 중요하죠. 직분은 중요하죠.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잖아요. 나무가 자라는데 그 잎이 왜 필요해요? 잎이 있어야 꽃도 피고, 잎이 있어야 그루의 산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그 줄기의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잎은 열매를 위해서 존재되는 것이, 잎 자체는 열매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분을 받습니다. 목사 직분도 받고, 장로 직분도 받고, 권사 직분도 받고, 집사 직분도 받고, 또 우리 뭐 학교 모든 이 교회 학교 선생들 직분을 받고 받습니다. 이 받는 그 자체가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한 이파리로 주신 거예요. 잎으로 주신 거지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런 직분 안 받을래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 왜냐면 그런 거 받아서 받는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게 중요하다. 그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열매. 이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그게 무슨 벼슬 얻은 것처럼 자랑들 많이 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더 열매 맺으라고 준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예배자에 대한 설명을 하신 좋은 예화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를 설명할 때 제가 항상 이거 간증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100번, 1000번 말씀을 해도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한 예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예수께 왔어요.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래,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말 그대로 성경대로,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잘했다. 너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건 뭐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이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거죠. 반대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를 또 좀 의롭게 보이려고, 근데 내 이웃이 누구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신 예화를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데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예배하다가 내려갔을 거예요. 어찌됐든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 거야. 세상길을 향해 간 거야. 그래서 강도를 만났다고 해. 아주 코만 죽게 됐어. 그런데 똑같은 길인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던 제사장이 그리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다른 길로 갔다. 자, 그 제사장이 예배당에서는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증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하던 그분이
옆으로 지나갔다 그 말. 두 번째로 레위인이 또 지나갔어. 제사 지낼 때 제사장들에게 각 제사장이 예배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고 제사장의 모든 걸 다 수발을 들어주던 레위인이었어요. 큰 직분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걸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행하는 중 사마리아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 이 사마리아인을 설명한 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간으로 치질 않아. 사람으로 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주고 또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다 낫게 하기 위해서 붕대로 감아주고 그를 업고 자기의 타고 온 나귀에다 그를 얹어서 주막집까지 데리고 갔다. 주막집에 데리고 가서 주막집에 내려놓고 두 부비를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 만일 하다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다음에 와서 또 돌봐주겠다. 이래고 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정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선을 베푼 자니이다.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은 예배당에서 얼굴도 본 사람이었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다 성전에서 얼굴도 마주친 사람이었을 거예요. 존경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재물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봐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제사장도 보고 무시했고 레위인도 무시했고 다 무시해서 볼 것 없던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교는 그걸 아셔야 돼요. 가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라. 예수님의 설교 말씀 속에서는요 가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삶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안 해요. 예배당에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삶 속에서 안 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하는 예배는 다 죽은 예배야. 아무 소용이 없는 예배야. 살아있는 예배를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자가 살아있는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냐? 예배당에서 난리치고 벌썩치고 팔떡팔떡 치고 땀 흘려가면서 소름 들어가며 여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무당 춤추듯이 그렇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게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삶 속에서 진정한 선한 행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만이 보시는 선한 행실이 사는 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그렇게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보면 다 말씀을 통해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전체가 영생을 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에 불과한 것이지
여기가 전체 정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배운 대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행할 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요, 영생 얻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세 가지 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세 가지 특징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요. 종교인의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인의 기도는 주여 주여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게 종교인의 기도예요. 예수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 종교인이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 안 가르치셨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예배도 오늘 가르쳤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고 말씀 가르쳐 주셨지만 기도도 가르쳐 주셨다니까. 예수님이 영생 얻은 자들의 기도, 그게 주기도문이야. 그 주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과연 이런 기도를 바로 하는 이 교인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한민국에도 뭐 말은 1200이고 지금도 막 주여 주여 사람인데 과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간단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과연 그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돼. 그 기도는 뭐가 기도인지 아십니까? 입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요, 행함으로 하는 게 기도야. 행동으로 행하는 거야. 내가 행함으로. 응? 행함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야. 응?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야.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친교실에서 예배하는 분들, 목사님 말씀 이해되시면 아멘. 예.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맞는 기도. 우리가 어려운 일 다 겪죠. 다들 어려움 겪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 안 그래요?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종교인들은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오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심부름 좀 해주세요. 그거 아니야. 응? 이런 기도는요, 이방인들 다 자기들 신에게 부르면서 그런 기도해요. 이방인들 다 그렇게 기도해요. 불교, 유교, 도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신을 부를 때 다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기독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도 가르쳤다고요. 어떻게? 어느 사이인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종교인들이 다 만들어버린 거야. 예수 믿는 종교인들을. 응?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맞는 기도는 뭐냐?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어려운 상황이 내게 올 때 결단이 있는 기도를 말하는 거야. 결단이 있어야 돼. 무슨 결단?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깨트리는 결단이야. 응?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이 오면 그 상황을 놓고 정말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 아니?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런 걸 기도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심부름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다 종교인들의 기도예요. 이건 하나님 듣지도 않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채워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필요한 걸 다 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응? 자, 이게 참 우리가 이거 정말 아주 왜 어느 사이가 다 종교인이 됐어? 왜 예수 믿는 종교인들이 다 된 거요? 죽은 기도야. 응? 이미 알아야 하나님이 다 알아. 응? 내가 입으로 하기 전에 이미 구할 걸 아신다고 했어 예수님이.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걸 아시느니라고 했어요. 이미 다 아시는데 왜 입으로까지 얘기하냐고 그 종교인들이 하는 거지. 그거 하지 마. 하나님이 구하는 게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먼저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네가 구하던 걸 다 이루어주겠다. 그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파워예요. 이건 전혀 여러분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종교 세상 종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드릴 때 내게 필요한 걸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드릴 때는 때로는 자를 걸 다 자르는 거예요. 인종도 자르는 거예요. 응? 자기의 가족도 잘라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쓰인 종이지요. 응? 기도 중에 가장 오늘 전한 기도 중에 성경에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마리아의 기도인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도 다 끊겠나이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야. 믿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 영생의 길을 걷게 되고 진정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이 예배하신 아주 호화롭고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그 특징이 어떠한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이러한 성도들로서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